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3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죄 있다 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시죠. 주님이 불쾌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 뭐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그러면 야, 넌 어떻게 계속 나한테 이렇게 불쾌한 일을 하면서 구하기는 왜 이렇게 구하냐. 뭘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최고의 복은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란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평안이란 것은 하나님께 걸릴 것이 없다는 것이 양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거기 평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무너져서 화인 맞아서 평안을 갖던지 가짜 평안이죠. 이거는 멸망밖에 없어요. 아니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반복적인 죄를 범할 때 가장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평안이 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는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양심이 화인 맞든지 아니면 주님께 회개하든지. 양심이 화인 맞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가짜 목사가 되는 거고 장로인데 가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빠 가짜야. 교회에서만 장로인 척해요. 거룩하고 다 쇼지요. 바리새인들 돼서 쇼. 난 거룩한 것 같아. 말만 멋있게 해요. 되게 종교적으로 해요. 그러나 돈 문제 같은 거 걸리면 바로 성질이 드러납니다. 배악하고 무섭고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이런 모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놓치는 길이. 제54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거기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주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예, 제3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요구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거짓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이고 그릇된 방식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신실한 마음이 없이는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제3계명을 이해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한다. 시편 기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나 공허한 칭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이름이란 것은 성경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계시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계시한다. 렘브란트라는 이름이 그가 그린 위대한 그림들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창조 사역들과 섭리로 인해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명예를 배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가 누구시며 아버지가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아버지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내용이 이름을 나타냈다는 뜻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참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전체고 그분의 행하신 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실제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성경은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 알려진 계시를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아버지, 창조 등과 같은 이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다. 전능자, 권면자, 위로자 등과 같은 칭호들도 그러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 배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 모습대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일반적인 견해와 성경적인 견해. 일반적인 견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보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욕하면서 그 이름을 상난한다거나 이럴 때는 망령되게 부르는 게 맞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우린 사람들이 맹세하거나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말한다. 여기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나 욕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냥 화딱지가 나면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미국의 아주 참남함.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아니 나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습관이지 내 거긴 진실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봤자 말이 안 되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는 그거 모르고 썼는데요.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렇게 핑계하는 거죠. 그들은 생각조차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그러나 생각조차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버린 것이 망령된 것이. 이것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이 계명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적으로 그것은 그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자가 결혼할 때 그녀가 하는 일을 생각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녀는 남편의 성을 취한다.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요. 그녀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녀는 남편의 성을 영구적으로 취할 것이다. 그녀는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의 이름을 취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망령되게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그 자신의 모든 삶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언약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신다고 맹세하며 서원할 것이다. 세례의식이죠. 이것이 제3계명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진실함의 그 의미를 두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성경 말씀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즉 하나님의 앞에서 함부로 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맹세로 서원한 것은 갚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것이. 마음에 깊은 진심 없이 신용하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깊은 신실함과 경건함이 없이 하나님이나 예수라는 단어를 듣거나 말하지 않아야 함이 요구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 이름, 성령.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성령의 이름처럼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역사는 없어요. 성령,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가지고도 장난치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교회에서 설교에 항상 주의를 기도에 기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성경에서는 지혜 중에 지혜인데, 지혜의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바로 이 경외함은 기도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여기 사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수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철수가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 뭐 있어요? 자가용 그리고 앉아있죠. 목사님은 열심히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과 선포하는데, 밥이나 있을까?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가 지금 밥은 해놨을까? 왜 이렇게 설교는 안 끝나는 거야 빨리? 이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좀 업신여기는 것이죠. 목사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 철수는 듣고 있어야 한다. 그는 말씀에 그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 곧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에 관한 일들로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저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 귀가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들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근데 혼내가지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너는 어떻게 예배 드릴 때마다 잠만 자냐? 어떡하겠어요, 잠이 오는 걸. 설교만 잘 들어도 믿음 성장합니다. 설교만. 설교에 관심 있고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그 설교를 다시 듣게 돼 있어요.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 들으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안 들리는 게 또 들려요. 저희 교회에서 믿음이 아주 이거야말로 폭탄처럼 성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설교를 소중히 여기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알아들어요. 어려운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신학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교우들은 알아들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자, 3계명은 제1계명이나 제2계명보다 훨씬 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개별 신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예배의 측면을 다룬다. 즉 예배는 이 제3계명은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문제예요. 제3계명은.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인지 알 수 있어요. 이 교회의 관습을 지켜보면 우리는 예배의 태도, 즉 우상을 섬기는지 우상 방법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진실한 신실한 교회에서라도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 개인만 알아요. 이러한 이유로 요리문답 56번의 답변은 이렇게 경고한다. 그러나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사람으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는 있더라도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아유 무섭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했어요. 그래서 사도죠. 그래서 제자죠. 가룟 유다는 그가 마귀를 내쫓으러 파송될 때 같이 나간 사람입니다. 마귀를 내쫓는 사람이었어요. 돌아오고서 보고도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 주님께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연보들이 있으면 그거를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재정부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사람 저는 보였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는 바르게 행해지는 예배에 외적으로 참여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 가룟 유다에 제자들 11 제자들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몰라요. 사도 요한마저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물어보지요. 누구리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지금 이 떡에 손을 같이 넣는지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신실한 제자로 보였다. 누구도 그가 거짓신을 예배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예배가 망령된 것이었음을 아셨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는 망령됐어요. 위선이었어요. 가짜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제3계명이 신실한 기독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올바른 종교에 속해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은 마음으로 믿는 신앙, 종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즉 종교는 바른 교회,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진리가 있는 교회가 일단 바른 교회고요. 바른 예배가 성립됩니다. 바른 하나님,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또한 규정적인 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예배 드려지는 곳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 부분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립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 예배가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오화로 묶여 있지 않고 엔드로 묶여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1번부터가 성립이 안 돼요. 저번에 말했죠? 랜싱이라는 교회에 갔더니 우리는 다 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무슨 이슬람교 무슨 다 모여가지고 같이 동네 이웃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무서워요. 그게 1, 2년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언제야? 1993년 4년 상당히 오래된. 2번도 마찬가지고 촛불 갖다 놓고 예배드리기 힘쓰는 교회, 조명으로 분위기 잡는 교회. 다 하나님께서는 다 fail. 인간의 열심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사가 그 괴를 만져갖고 즉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오지 않으면 즉사예요. 어떤 맹세는 옳다. 마지막으로 제3계명과 맹세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여호와의 증인은 되게 이상한 데예요. 참 전쟁 군대도 나가지도 않고 또 맹세도 하지 않고. 그는 이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자기가 이게 이제 좀 들었다고 좀 듣는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데 맹세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맹세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결혼식 하면 안 됩니다. 결혼식이 뭐예요? 맹세하는 건데. 얼마나, 그 다음에 무슨 장관 같은 거나 이런 데도 가면 안 돼요. 뭔가 공무원들 될 때 다 뭐예요? 맹세예요. 이 대한민국에 충성하기로 맹세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약도 다 맹세입니다. 계약도 해서는 안 돼요. 계약 깨트리면 뭐예요? 딱 계약을 깨트리면 다 자기가 벌금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계약은 왜냐하면 계약 사인하는 순간에 어블리게이션이 걸려요. 피하지 못합니다. 법이 있어서. 근데 이게 다 서약, 계약은 다 뭐예요? 맹세예요. 근데 맹세하지 말라고요? 뭘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신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지만 이 전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정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종류의 것들로 맹세하는 일반적인 유대인 관습인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전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원하는 만큼 자주 맹세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성전으로 맹세했으니까 깨트려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까 난 벌받지 않아. 바로 그런 개념이.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단어 사용을 피하면서 내가 지옥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내가 성을 갈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성을 갈지, 내가 이거 약속 안 지면 지옥이나 들어갈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함부로 이제 맹세하는 그러한 예수께서 정죄하는 그러한 교훈인 것이죠. 예수는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맹세도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떠한 그리스도인 노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생각 없이 지옥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중대한 이유가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할 때는 적절하다는 것이. 이것은 오히려 구약 계명에서는 오직 맹세하라 그래요.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금 야고보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 맹세하는 것은 뭐냐면 맹세하지 않으면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불신 사회에 대한 것이 문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도 거짓말들을 서로 하니까 나중에는 맹세하지 않으면 서로 안 믿는 거예요. 너 내 말 못 믿어? 내가 맹세할게. 나 이거 진짜 거짓말이면 나 지옥 들어갈게. 이런 분위기. 크리스찬들의 제일 중요한 이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쫓아보죠. 신용. 크리스찬이에요. 사업가들, 학교. 다른 사람이 말하면 쟤는 거짓말 쳐서 못 믿겠는데, 얘 교회 다닌대. 그럼 뭐예요? 사회가 어떻게 돼? 교회 다닌대. 제 말은 확실해.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여야 돼요. 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다니는데,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크리스찬들은 예스 아니면 노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여야 돼요. 맹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인데도 너 교회 다녀? 응. 너 지금 무슨 약속했어? 응. 나 너 못 믿겠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가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는다든 너도 똑같이 거짓말장이고 보니까 요새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똑같더라. 뭐라 그래 지금 기독교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쟤네들 무슨 믿을 만한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컨닝 똑같이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인원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무슨 성범죄 똑같이 저지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무슨 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남 등치고 뭐야 쟤들 교회 다니는 게 뭐야? 아무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짖어서 요행스럽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공부 안 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수학 점수 100점 맞으려고 하고 그리고 컨닝기에서 100점 맞으면 하나님이 컨닝기를 줘서 복 주셨다고 말하는 거짓말장이들. 그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예요. 이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즉 너에게 절대적인 신용을 회복하라는 것이. 너에게는 예스 하면 그들은 예수로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신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어야 돼요. 농담이지만 강아지들한테도 신용을 얻어야 돼요. 주인이 뭐 해준다 그러고 안 오면요 개들도 알아요. 우리 주인은 거짓말 하는구나. 그래서 너 뭐 줄게 그럴 때는 처음에는 신용을 쌓으면 뭐 주면 그냥 개들은 계속 흔듭니다. 왜? 주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뭐 준다 그러고 까먹고 뭐 준다 그러고 너 뭐 줄게 그러면 너나 먹어. 개들도 알아요. 개들도. 개들한테도 신용을 지키셔야 돼. 개들도. 그래야 개들도 존경해요. 동물들도 압니다. 저 신용 없는 놈. 크리스찬들이 신용이 제일 중요해요. 신용. 거짓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뭘 합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아파트 샀더니 더 이익이 떨어져서 나는 이게 복 중에 복을 받았다. 이것? 그럼 누가 웃어요? 정주영이 웃고요. 삼성에 누굽니까? 이건희가 웃어요. 니들 백날 하나님 믿고서 그래 얼마 모았어? 100억? 야! 불신자들이 수백조를 걷어요. 수백조.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100억 하나님의 복신자. 당신들 수백조 어떻게 벌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고 100억 벌었어. 나 하나님만 믿고 수천조 벌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죄를 이겨요. 정직해요. 그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정직할 수 있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율법은 율법 말씀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강조로 하는 거지. 지금 왜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하도 거짓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그러지 말자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인 방법, 예를 들어 법정과 같은 곳에서 맹세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어디서도 맹세해야 돼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합법적인 것들 맹세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 결혼식 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해서 맹세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진심일 때는 맹세하셔도 돼요. 맹세할 때는 그 내용이 참되고 옳다는 하나님의 승인과 함께 신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잘못 서운할 때 있어요. 잘못 맹세할 때 있어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리셋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땐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께 맹세해가지고 맹세했는데 보니까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해보려고 또 안 되네요. 그러면 아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죠. 정직해야 되는 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1년에 목사 되기 전에 1년에 3독하겠습니다라고 뒤에다가 성경 뒤에다가 큰 그 검정 펜으로 그냥 두꺼운 펜으로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매 3독을 못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그래서 나중엔 지워요. 지우는데 이제 맹세한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운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제는 맹세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 읽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쫙 오더라고요. 잘못된 입다처럼 무슨 맹세했기 때문에 나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다 자기예요. 이따가 잘못된 맹세했으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는데 내가 무식했습니다. 외동딸이 나와서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입다가 바보 같은 입다가 나는 내 말에 충실하겠다. 지켜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머저리야.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실수예요. 무지해서 실수예요. 우리가 바르게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결국 바른 맹세는 세상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제40과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계속 10계명에 대해서 1970년에 윌리엄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귀한 유산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또 50년이 지난 동떨어진 시대 같았지만은 주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이분을 통해서 저희들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경외함이 얼마나 신중하며 또 진실하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오늘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장난이 아니라 더욱더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 앞에 나아올 때나 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배우며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확신된 말씀을 듣고 신비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